오늘 제목이 나의 237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의무라기보다는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237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땅 끝. 세계복음화죠. 237 복음화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 237의 응답 이거를 갖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 평신도들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분당을 지어가지고 파벌 싸움, 분열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전에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신전이라 하면 우리 교회에 드린 예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거든요. 우상 숭배의 도시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다가 그 갖다 바친 고기 있잖아요. 그것도 쌀 있잖아요. 뭐 우리로 말을 하자면은 이 고기나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장에다가 다시 내다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전에서 나온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뭐 영적인 음란이니 아니니 많은 파당을 지어가지고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뭐냐.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이게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바울이 얘기했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갖다 계속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육신적인 싸움들을 갖다가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게 신약 성경의 주를 갖다가 이뤘습니다. 바울이 11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거든요. 뭐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절대로 있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근데 다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전부 다 뭡니까? 죄 아래 다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죄를 갖다가 없애버렸다. 죄를 없애.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돼 있고. 또 다른 표현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렇게 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짓고 파당 싸움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뭐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율법 안에 있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꾸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갖다가 보면요. 꼭 구원 못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역사 뭐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그거 모르니까 글자로는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못 봐놓으니까 불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보고 뭡니까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뭡니까 이기 위해서 말이죠. 인본주의 쓰고 하다 안 되니까 뭡니까 사람 의지하고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걸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인 걸 갖다가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영적인 걸 틀리게 하는 그게 뭐죠? 신비주의 능력 받아보려고 차라리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는데 근데 구원을 갖다가 교회 안에도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갖다가 살살 하느냐?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개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능력 이런 거 모르면은 자아 실현을 해야 돼. 내 거, 내 성공 이런 게 중요하니까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에 싹 빠져 있어. 고린도 교회. 실컷 구원받고 있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처럼 분열하고 당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를 갖다가 드립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말을 갖다가 알아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나머지는 부질없는 짓이라. 그래서 자기 조카로 또 떠나보내고 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아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를 갖다가 주셨냐? 7가지 재앙을 없애버렸어요. 7가지 재앙. 전쟁이 가나안 땅 안에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종식시켜버려요.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2년을 갖다가 가까이 싸우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모든 도시, 모든 동네, 모든 땅 다 파괴시켜버려요. 힘 있는 러시아가 로켓 쏘고 말이죠. 공격하고 이러니까 모든 집들이 다 파괴됩니다. 심지어 뭐 아파트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20층짜리 아파트도 무너져버리고 온 동네가 전쟁바다가 돼버렸는데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아브라함 하나 출동 딱 하니까는요. 평정시킵니다. 아브라함 하나 출동하니까. 모든 7가지 재앙, 전쟁뿐만이 아니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 뭐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싹 없어져.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배 하나를 갖다가 똑바로 드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식시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시기하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의존하고 틀림없이가 영적인 거 신비주의 이런 거 붙잡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갖다가 다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20절에는 어떤 약속이지요?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한순간 1초만 아니지요. 영원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에게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희한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도 40일을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있지요. 이거를 갖다 40일 동안 설명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40일을 갖다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40일을 설명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떡 쳐다보고 있으면서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거 예수님 올라간 거 그거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오를 것이다.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천사들이 영적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의 천사들이나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뒤집어지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어두운 밤이었어요. 얼마만큼 어두운 밤이냐. 폭풍이 배를 갖다가 집어삼킬 만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나가 유라굴라 태풍이라고 그러죠. 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곧 이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갖다가 집어삼킬 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유만만이라 느긋해. 오히려 저 강합판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바울을 막 깨웁니다. 사람들이 네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잘 때냐? 일어나가지고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라 말이지.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그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절대로 빠져 죽지 않을 거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뭔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눈에는 안 보여요. 바울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울에게는 확신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으키고 계시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오늘 제목처럼 나의 237의 시작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요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뭡니까? 탁 다가오는 요게 시작이에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얼마만큼 힘든 시간들을 갖다가 보냈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뭡니까? 막 죽다가 살아났는데 자기 형들은 요셉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이런 거 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오히려 다른 차원의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무슨 착각 속에 빠졌냐?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애국 복음화, 237 복음화하러 간다. 요셉은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의 착각 속에 딱 빠졌습니다. 모세가 나이 80 될 때까지 아무 역사 아니야. 아무 역사 아니야. 아무 역사 아니야. 나이 80에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서 깨달아. 이제서. 자기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울분이 치밀어 올랐는데 그거는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지. 자기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한 이유가 밝혀졌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의 어두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 120살까지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눈이 새하얘지지 않았다. 저는 0.3, 0.4거든요. 그래 안경을 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선글라스 낄 때도 뭡니까? 이게 시력에 도움되는 선글라스를 껴야 돼.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름 때문에 땀 찍찍 나잖아요. 땀 찍찍 나면 뭡니까? 막 닦아가면서 막 안경 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편한 짓을 갖다가 내가 왜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 넘어서 120까지 40년 더 살았는데 120까지 눈이 새하얘지잖아요. 육신의 축복까지 옵니다. 육신의 능력까지 나타납니다. 237을 하는 자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복음 전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서 뭘 하느냐. 지금 시대에는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청년들은요. 20, 30대 청년들은 취지가 안 돼가지고 우울증 걸린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상한 사회예요. 보수주의라고, 보수적인 사회라고, 자기가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받았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사회예요. 그런 이상한 사회다 보니까 남에게 자기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이 얘기를 표현을 못해. 표현을. 표현하는 그 순간 따돌림 당할까 싶어가지고 표현을 못해. 그렇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 정신 문제가 난무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새언약 교회는 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뭐 해야 되느냐?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병든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암 걸린 사람을 갖다가 고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암 걸린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이때까지 나쁜 습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으로 식사도 조절을 하고 지 맘대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 것도 조절도 하고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지 맘대로 사는 거 그거 조절도 좀 하고 지 맘대로 생각했잖아요.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 가릴 거 없이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고 자기 판단이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든 뭐 나쁜 생각이든 뭐든 지 맘대로 하고 살아왔거든. 그거 바꿔야 돼. 육신적인 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건 함부로 못 바꾸거든. 마음대로 안 되거든.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그렇죠? 마음의 컨트롤이 안 돼. 정신 문제 있으면은 사람이 뭡니까? 조급해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이 편안해집니까? 평안해집니까? 평안이 안 오거든. 안 오니까 힘들거든. 힘드니까 뭡니까? 보면 뭡니까? 뭐 개들 보면은 여름 되면은 숨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개들 숨쉬는 그 방법이 뭐지요? 헤헤거리죠. 막 혓바닥이 뭡니까? 막 턱 밑에까지 나와. 그러죠. 개들 수명은 그래서 15년이에요. 오래 살아봐야. 오래 살아야 15년. 인간 수명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70, 80까지 가는데 70, 80까지 살면서 병들어 죽어요. 병 안 들어 죽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호흡을 똑바로 해요. 호흡을. 호흡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냐? 정신적인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호흡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상관이 있냐? 호흡을 갖다가 끓이면서 개처럼 하면은, 그러면 동물처럼 하면은, 그러면 호흡이 짧아가지고 사람 몸에 산소가 뇌에 20%하고 뭐 온몸에 80% 가는데 이게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요. 꼭 자동차로 보면은 이 산소라는 것이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는 거냐? 자동차로 보면은 휘발유를 주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휘발유가 있어야 차가 가잖아요. 우리 몸에는 모든 영양소를 갖다가 돌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산소에서 나오고.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기한 얘기. 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담낭암도 있고, 십이지장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뇌암도 있고, 피암도 있죠. 심장암 들어보셨습니까? 심장암. 못 들어보셨죠? 왜 심장에는 암이 없을까요?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여가 아니죠.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온몸에 피에 뭐를 갖다가 공급하는 게 이게 심장이 하는 역할이죠. 피를 갖다가 산소를 담은 피를 갖다가 온몸에 공급을 해. 온몸에. 육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 알아들으니까 육신 얘기를 합니다. 온몸으로 피 공급을 해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산소를 공급을 해야 돼. 막 쿵떡쿵떡쿵떡쿵떡 하면서 막 방아 찢듯이 산소를 갖다 온몸에 공급을 해요. 신기합니다. 우리 신체 자체가. 사람의 영혼에다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산소를 막 공급하는 게 뭐지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산소를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산소가 안 가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정신적으로 곤란해져요. 몸도 몸이지만은 정신적으로 곤란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라는 애들은 정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았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원을 갖다가 가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안 가고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도 돈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조현병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갖다가 할 정도 되면은 이제 수용이 필요해요. 시설. 근데 그 전에 평상시 삶을 갖다가 하면서 늘 뭡니까?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이런데 문제가 생겨요. 큰 어려움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해라. 병든 자를. 병원에 가기 전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되 19절에 봅니다.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흑암의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예수 믿는 너에게 준다. 그치요? 그러면 20절에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병든 자를 치유해. 이 언약을 다 붙잡아요. 이 언약을. 내가 뭔데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권세를 받고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병든 사람들만 살리고 237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 이 후대들이 자라나면서 복음을 잘 모르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엉뚱한 거 붙잡고 씨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 이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 문 닫은 한국교회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죠. 하나님. 부활하시자마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 말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서 죽어가니까 그거를 알려라.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업을 통해서는 237의 역사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의 시작은 뭐냐?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시작은 뭐냐? 재앙 만난 사람들을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만나면요.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놔 놓고 자기의 형상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된 사람이 아무도 지구상에는 없어요. 나는 한국에 태어나야지, 나는 미국에 태어나야지 자기 의사결정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우리 속에다가 딱 심어놨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보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누리라.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끔 만들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보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요거를 갖다가 마귀가요. 이 시원찮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뭡니까? 이 축복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모든 흑암의 권세, 머리를 갖다가 깨트리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뺏어갈 이 엄청난 축복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뭐 선비들이 그 뭡니까 번역하던 시절이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랬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원어 히브리어에 딱 보면 뭡니까 깨트릴 것이다도 아니고 뱀의 대가리를 짓밟아 가지고 짓누겨 버리는 거죠. 대가리를 갖다가 쫓아버려. 완전히. 일본 가가지고 운동하다가요. 일본 가가 운동하다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들고 있는 그 저기 막대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산에 이래요. 또 가는데 뱀이 이렇게 막 나타나가 뭡니까? 이게 막 조그만한 건데 이게 파랗더라. 이게 독사인가 봐. 머리를 갖다 싹 치게 되는데 뭐 얼마나 놀랬던지. 그런데 뭡니까? 들고 있던 그 저 막대기 가지고 대가리를 갖다가 훌에 갈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가리 정통으로 맞았어. 그러니까 팍 날아가던데 저 구석에 처박힌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바로 그러니까 들고 있던 그 저 몽둥이 그걸로 있죠. 대가리를 갖다가 찍었는데 사람이 뭡니까 막 그 저 뭐 악마를 보았다. 혹시 이 이병헌이하고 뭡니까 최 누구지 최민식하고 나오는 그 악마를 보았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강심장인데 그 영화 이거 보면 뭡니까 막 완전히 뭐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빨을 깨물고 뭡니까 막 그 무슨 원수졌는지 뭡니까 막 그렇게 뭡니까 뱀 대가리가 그렇게 뭡니까 막 싫더라고요. 막 가가 뭡니까 완전히 진흙했는데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걸 보고 상하게 했다. 히브리서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뱀의 머리를 갖다가 깨트려 버렸는데 상하게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뱀, 사탄, 흑암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짓이겨 버렸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게 구원과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못하는 판에 마귀 새끼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렘넌트 7명이 예를 들어서 렘넌트 7명이 움직이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을 갖다가 모든 식솔들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뭐 때문에 축복을 했냐?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 있는 현장이 보디발의 집이래. 감옥에 갔어. 더 이상 보디발의 집을 축복할 이유는 없죠. 어떻게 됐는지 설명은 안 나와있지만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렸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 모세는 그렇다 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 모세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궤죠. 그 앞에서 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심심하면 모세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 밥 없으면 밥 없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 이랬다 저랬다. 늘 원망불평.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은요. 없다고 할 때마다 다 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니죠. 아버지가 명령을 했어. 가가지고 양치기 잘해. 그 양들이 있는 목장으로 인도됐어요. 그 목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렘넌트들이 있는 곳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언약을 전달해요. 왜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움직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후대들이 있는 회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로마 16장 25절, 27절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걸 몰랐는데 바울이 이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밀의 문이 열렸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다. 왜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서 일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와 더불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천막 만드는 산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 만드는 산업을 바울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 때문에 축복을 했어요. 그 산업을 축복해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돼.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갖다가 축복을 일부러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브리스가 부부를 축복을 했을까요? 왜 산업을 축복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 아볼로 살려야 되니까. 아볼로 살려야 되니까. 아볼로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에게다 하나님이 붙였지요? 아볼로는요. 바울 다음가는 유대인 학자예요. 바울 다음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지금으로 치자면 하버드대 수석 졸업, 미래의 미국 대통령, 미래의 미국 대통령감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통령감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아볼로가 다음 대타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어버렸네. 근데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좀 시원찮아.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아볼로를 누구에게다 딱 갖다 붙였냐. 바울하고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잘 아는 브리스가 부부에다 이 아볼로를 살렸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울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복음에 확실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맞다. 하나님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에 어떤 인물들을 붙이느냐.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학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 붙이기. 브리스가 부부가 최고하는 학벌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막 만드는 산업을 축복을 해버려요. 전 세계적인 재벌을 만들어.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존 같은 뭐 그런 뭡니까? 재벌을 만들어. 지금으로 치자면 뭡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재벌을 만들어. 지금으로 치자면 뭡니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벌을 갖다가 만들어. 이런 브리스가 부부가 왜 재벌이 됐냐? 아볼로 만나야 되니까. 아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 16장 3절 4절 바울의 동력자로 탁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일들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유 목사님이 계속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왜냐? 이때가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보고 캐치하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제일 강력한 역사예요. 왜냐?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걸.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기에는 무응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응답이 왜 이래 안 오지? 라고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모든 환경, 사건, 일들을 쫙 만들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기도의 줄을 잡아라. 기도의 줄을 놓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끝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 끝났어요. 끝난 것을 붙잡고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기도의 줄을 놓지 마라. 그래 나의 현주소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현주소.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현주소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가 손해봤다 안 봤다 이익봤다 안 봤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업으로 내 업을 통하여 모든 것이 237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237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제일 좋은 걸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37화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도 237화 되어진 기도라 해야 돼.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세계복음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기왕이면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237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1999년 1월 1일 0시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영접을 갖다가 딱 하는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진짜. 그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 딱 하고 제가 뭘 했냐. 그 이전에도 뭡니까?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다 믿고 있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기준을 그렇게 삼았어요. 1990년, 99년 1월 1일 기준을 그렇게 삼았어요. 딱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왕이면 내가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언약교회가 237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시스템이 237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어마어마한 축복,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